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셀루쿠스 4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셀루쿠스 4세는 아버지가 로마에 배상해야 할 전쟁 배상금에 대한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과중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으로도 성이 차지 않자 각국 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보물을 약탈하였고 아름다운 곳이라 표현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까지 약탈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재무장관인 헬리오도로스는 왕의 무모한 조세 정책과 약탈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음모를 꾸며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왕을 살해합니다. 21절에서 35절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원래 나라의 영광은 셀루코스 4세의 합법적인 상속자인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에피파네스 4세는 평안한 때를 틈타 속임수로 나라를 얻습니다. 그는 조카를 공동 통치자로 내세워 정치적인 명분을 확보한 후에 조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둑을 넘쳐흐르는 홍수처럼 쳐들어왔던 군대가 쓸려 나갑니다. 25절에서 27절은 에피파네스와 플로테미 6세 간의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피파네스가 강력한 권세와 군사력을 발휘할 것을 강조합니다. 남방한 프톨레미 6세가 에피파네스를 대항하여 싸우지만 에피파네스는 프톨레미 6세와 함께 음식을 먹던 고관들을 매수하는 계략을 세워 프톨레미 6세를 침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27절을 보면 에피파네스와 프톨레미 6세가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해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은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통치하는 것을 아직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매우 자세하게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 예언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세를 휘둘러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의 때와 작정된 시한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는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계획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이 에피파네스 1차 애굽 침략 전쟁에 대한 예언이라면 25절에서 28절은 2차 애굽 침략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 29절에서 35절은 3차 침략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29절은 안티오코스의 3차 침략이 전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의 세 번째 침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2년 후에 다시 애굽을 침공하였지만 이번에는 기띔의 배, 곧 로마의 함대를 이끄는 원로원들이 애굽을 지원하며 즉각 철군할 것을 위협하자 안티오코스는 남방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제사가 중단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우스를 위한 번제단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제사가 드려지고 제사와 할례도 금지됩니다. 32절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티오코스는 헬라와 정책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재물을 주어서 계속하여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배교와 시련의 때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나 위선으로 불의의 권력과 결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끝까지 충절을 지키며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결탁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시대의 조류 속에 자신의 그대로 맡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순교적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5절은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지만
악한 자들의 활동에는 그 끝이 있음을 강조하며 믿음으로 설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험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력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대대적인 신앙의 박해와 예배의 말살과 교회의 핍박이 계속될지라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